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몸 찢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이기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거리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누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거룩하신
부활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기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모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혈육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마당의 왕일세 혈육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원하는 신비 알고자 늘 모아
누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과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장을 나이에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야훼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던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16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원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비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이렇게 나와 왔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주여 지구상에는 전쟁이 만연하고 그 처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사옵나이다. 온 지구상의 경제가 흔들리고 주여 세상 질서가 무너집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님, 진정 주인 되신 주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전쟁이 만연한 곳에 전쟁이 주여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특별히 주여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경제의 주여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방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를, 흔들리는 정치를 주님의 십자가 주여 발로 감싸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눈을 들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축복을 주여 바라봅니다.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주님 저희들 가슴판에 꼭 새기고 하나님 이 세상 주여 진정 주여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 천대 만대까지 넘치는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저희들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이 박촌 일대에 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가꾸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큰 사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귀하신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불철주야 기도하며 그 사명 막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큰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함께 동역하는 오사랑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뛰며 그 길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심는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행복한 순복음교회 또 다른 교회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귀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축복과 영광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서 자손 천대 만대까지 저희들이 속한 가정에 저희들이 속한 가문에 영광으로 함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에 또 예배로 또 하나님 아버지 성찬 주일 예배로 저희들 무한한 영광 중에 오늘 이 하나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이 땅 이곳에 다시 주여 선포하십니다. 저희들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부활 신앙을 듣겠나이다.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을 뚫고 일어나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죽은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부활절은 주님이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고 또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생각하고 영생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끝나버릴 것 같은 십자가의 죽음이 그 절망 가운데 부활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을 이룬다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다 갖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끝처럼 보였지만은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고 바로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그러한 사건이죠. 단지 육체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부활이 우리에게는 죄와 절망과 무기력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지만은 그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면은 나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는 그러한 삶으로 달라지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에 굳건히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 임하게 되면 절망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인생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잘 무장을 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뭔지,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 마음대로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온전히 아는 사람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십자가에서 다시 무덤을 뚫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된 존재다. 예전에는 죽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노라. 여러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분, 우리 놀라운 구세주와 한번 찬양합시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근바임이 단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야만고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섬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야만고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섬기시고 저 손을 덮으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달라졌고 이제는 그 담대함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부활의 역사가 새롭게 체험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순봉계 우리 성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살할 길이 없었지만은 주님의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 절망에도 소망으로 변화되었고 죽음에도 생명으로 옮겨졌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와 주의 공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대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목표와 꿈이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모험사에 하나님의 예배와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영원히 잘되고 모험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줘. 특별히 나라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소멸되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더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계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해모한 순봉계를 통해 이 지역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 보험사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형통으로 가득 찬 새로운 부활의 은혜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서는 가장 큰 명절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허물을 다 청산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쁨 날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리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인간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질 않아요. 인간의 영혼이 사후에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뭐 다른데 없어지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끝이 아닌 것.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선한 뜻대로 살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아주 교만한 인간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교만한 자요, 미련한 자요, 둔한 자요. 온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 계심이 눈에 보이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저를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이게 우연히 그냥 지가 알아서 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다 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너희 이리로 오너라 하나님 부르시면은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아멘. 주님 믿습니다고 여러분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라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25절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난 장례식장이에요. 바로 나사로가 죽은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한 3남매 살고 있었는데 베다니에 살던 그 나사로가 갑자기 죽고 만 겁니다.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고 하실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머물다가 쉬었다 가시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던 그러한 삼남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아픔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향해 가시다가 마중 나온 마르다를 만나게 되었죠.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분명히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오라버니가 죽고 말았다니 안타까움의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부활 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르다가 말한 그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하는 부활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당시 유대교에 부활 사상이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은 것.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할례 받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사는 자는 부활한다는 것. 육신적인 부활, 혈통에 의해서 부활을 선한 행위를 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그러한 부활이 아니죠. 어떤 부활입니까?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부활이신 영생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케 이 땅에 오신 것.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데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어야 된다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에 떨어지지 않고 다 지켜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사람은 죄인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방향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그것이 올바른 인생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막 큰일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뭔가 해야 이제 그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뭔가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뭐 온갖 다 해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죠. 내가 이래봬도 이런 일을 했다. 신문지상에 탁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 자기 한 일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가 그렇게 다 받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순서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예수님 잘 믿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았다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 죽은 자, 영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쑥 들어왔는데 그 영이 그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움츠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아간 사람을 영이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실제로 죽은 건 아니죠. 활동을 못해. 죄로 인하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해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려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영을 통해서 우리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되는데, 영이 꽉 갇혀 있으니까 생각은 뭐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한, 먹고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그러면은 내 혼이 따라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마음이 그 혼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돼. 그러면은 내 생각이 따라가게 되면 이 육신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발도 따라가고 손도 따라가고. 그래서 영의 하는 영이 살아나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죽은 자라고 치면, 그런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준비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죽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깨끗한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자기 인간의 자기 수양을 하죠.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선행을 하고 철학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지만은 그것들이 죄사함을 주지는 못한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영생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된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나를 믿는 자는 비록 지금 그가 육신이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 죽은 자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시신이 부패되어서 썩어가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을 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명령을 들은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살아나서 배를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다는 것. 요한복음 11장 43,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쌓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은 자가 주님이 명령하니 벌떡 일어나더니 산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면 그의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천국으로 낙원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 재림 때 그가 육신의 무덤을 깨고 다시 부활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땅에 묻혀있는 자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는 것. 그때 부활의 몸을 입은 자의 상태는 인간이 가진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이 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부활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44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 썩을 몸이라고 하죠. 죄성을 가진 약한 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될 몸은 바로 썩지 아니할 몸이라, 영광스러운 몸이, 신령한 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받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면은 다시는 죽지도 않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 많은 세상을 부활신앙으로 굳건히 서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살다가 묻히고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그것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뭔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부활의 때 놀라운 광경들이 벌어지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절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된다는 것. 부활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남은 이 세상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한 팔에 끌어올려서 휴거죠. 하나님 공중으로 휴거된다. 그때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벌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 우리가 마음속에 다 그것을 한번 그려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에 참여하고 부활의 믿음을 잘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증거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부활의 아침의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무덤에 장사했는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그곳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러고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제자들은 잘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약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2, 14절에도 그 중에 두 사람이 걷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본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왜 믿지 않느냐고 이제 나무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의심 많은 도마도 마찬가지였죠.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손에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찔러보고 예수님이 창 맞으신 그 허리에 내가 손가락으로 찔러봐야 내가 예수님이 살아난 걸 내가 믿겠다 하고 얘기한 사람.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너희들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이 손가락은 네 손가락 한번 끼워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나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을 보더니 한번 고백을 하죠.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500여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보는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은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떠한 시련을 당해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굳건히 부활신앙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어떠한 시련도
그 올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절망의 끝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끝난 것 같은 그런 현실성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한 시련을 이기는 부활의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얻어서 모든 걸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부활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듯이 우리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않고 이제 흘러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 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 절절히 느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쇠하여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갈수록 강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득히 들어오고 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능력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꽉 젖어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천국에 가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나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인간의 몸이 아니죠. 성령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모사의 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큰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부활의 은혜 속에서 다시 절망을 딛고 소망찬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으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죠. 우리를 돕는 분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야단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 연약함도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 부족함도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 나약함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나갈 길도 밝히 밝혀주시고 새로운 생각과 비전과 꿈을 갖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이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면 건강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번성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도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생각하고 원하고 꿈꾸고 있지만은 입 딱 다물고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가운데 왜 구해야 되느냐? 구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 길로 갈 수 있는지,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자꾸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나쁜 거는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도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달라져 가기 때문에 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연단의 과정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이 부활절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지금 잠깐 있을 필요한 그저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 영생복을 누리는 길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내 모습이다. 내 자신은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나는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고 이제 주님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달라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열심히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 우리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지만은 우리 생각과 우리 육신은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옛날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이 깨어서 변화된 사람은 자꾸 이야기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 자꾸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도 빼먹고 네 생각대로 그저 놀러다니고 그러면 되겠냐? 자꾸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내 영혼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행동을 옮기게 되는,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점점점 변화된 신앙생활이죠.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뭐 갑자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하나가 달라져요.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질 때 그 생각을 붙들고 한 걸음 실천해야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서요. 다음에 하지만 다음에. 오늘은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 그럼 그 사람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 10년, 20년 다녀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그렇구나. 내 영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뭔가 한 걸음 다른 거를 뛰는 사람은 하나하나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화의 과정. 여러분, 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다면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인생 가는 길이에요. 지금은 모두가 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가 되었어요. 전쟁의 기운이 가득하고 저 중동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세상은 이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그저 때가 되면 나라 간에 전쟁이 있었지 뭐 이렇게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상의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지구상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나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가득하고 민족과 민족이나 대적하고 저 이스라엘 세력을 물리치고자 많은 주위의 세력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해오고 있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 되고 있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되면 효구 받아가지고 그냥 기절해버리고 말죠.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으로 준비해서 어때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171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없이 우리의 가는 길은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가기는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어려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가졌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자신감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인생을 살아가 우리 자신 되게 달라고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마다 마땅한 죄를 드렸지만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지.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 인생이요 하나님과 이렇게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복의 성도들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으로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모든 환경의 악조건들이 사라지게 도와주. 이제는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아버지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내려서 귀한 사명대로 부르셨사오니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분들로 쭉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 감격을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늘 번제로 태어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잘 되게 만들어 주셨고 몸도 건강케 하셨고 생활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권위의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 승리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 하늘의 복으로 성령의 불 같은 역사하심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목에서 모든 재직들 가정과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부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제는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소망찬 인생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원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로 아름답게 자라가고 성장될 역시 일어나게 도와주
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꿈들을 심겨주옵소서. 꿈꾸는 자가 되어서 꿈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대와 체험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아가신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전쟁도 끝이어서 이제는 평화가 정착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이 지구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서보자 마음에 새로운 결단하고 구원의 길로 돌아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우리 모든 죄인을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니까 장사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부어주옵시고 또 사회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한 믿음의 꿈들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의 짝들로 만나 살아 교제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번영의 감을 이루어가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올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에 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이 있으시고 아프시면 아픈데 손을 드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크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를 굳건히 믿고 그 믿음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악한 병마가 물러가고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노원수마귀 병마는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새롭고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갖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간절한 기도 응답하셔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 번성케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발걸음마다 복 있는 발걸음이 되어서 씨를 쫓는 열매 아름다운 나무처럼 열매 맺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30회 100배 것을 얻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학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인내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학에 진학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꿈을 꾸는 그 꿈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학교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아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지어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이죠. 주님의 어리신 피아사를 대하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이 성찬 의식이죠. 그래서 성찬을 떼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다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야지.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더럽고 추한 것을 가지고 모셔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의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찬을 대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택한 백성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죄악의 길로 갈 때가 많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지은 죄도 있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저주하고 아버님 마음을 미움을 가지고 바라볼 때도 많았사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아버지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대로 서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종에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겠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아가는 제자인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 권능으로 가득 채워 우리 성도를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여서 내 의사를 나옴처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가족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권면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우리며 능력 권능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는 시간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의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하면서 성찬을 떼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목박이 쌓게
계신 주님 감사하고 주님 아니면 우리 살 길이 없어. 주님 아니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어. 주님 감사하고 주님 멈추고 피 흘려 그 모든 고난 이루시니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비 하나님 말씀 속에 도와주옵소서. 이니 사모 하늘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아름답다 예수야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면 영원 영원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부활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부활만 했던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 바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령 충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드릴 때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감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때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따라 행복한 수고하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을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영생 원어들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 우리 영혼도 구원되고 생활도 구원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하늘의 권능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한 간절한 기도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절망은 떠나갔고 우리에게 소망찬 인생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항상 긍정적 적전생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별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정헌금 작정하여 드린 손길 11조 헌물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많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삶에 나타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 순봉의 성도의 가정과 자녀 범사위에 통태보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기대감과 감사로 넘쳐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내도 충만케 하시니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을 바라보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자녀 보험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